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이제 33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는데, 예레미야 33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회복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같이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 살펴본 분들은 이제 오늘이 연속성이 있겠지만은, 또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살펴보지 못한 분들은 조금 이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체 1장 수도 5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주전 627년서부터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 활동하셨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특별히 주전 609년에 이제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587년까지 이 참 어려운 기간에 이제 예언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어려울 때 예언 활동을 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은 백성들이 잘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이같이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물의 예언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하는 내용이 너무 예언자 예레미야 자신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예루살렘을 이같이 다 부신다, 너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다, 같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대신 대언하는 예언자 예레미야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민수기 6장에 나온 말씀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같이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힘든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로 예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 듣지도 않고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만을 예언해야 됩니까? 이런 안타까운 이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서 52장까지는 대부분의 예언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30장부터 34장 요 5장이 예외예요. 이 5장이 예외인데, 이 5장은 하나님의 이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 또는 희망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0장부터 34장까지 이 부분만큼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 중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소망적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회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32장에 자기 고향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 사촌 하나멜로부터 네 고향에 있는 땅을 사라 이런 명령을 받아요. 근데 남들이 보면 다 미쳤다 그러죠. 내일 모레면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의 이 속국이 되는데
어째서 이같이 땅을 사느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같이 은 17세계를 줘가지고 결국은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사는 것은 왜 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지만은 틀림없이 70년 뒤에는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고국 회복을 시켜줄 거다. 그때는 돌아와서 사람들이 저마다 땅을 살려고 이같이 땅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미리 땅을 사두도록 이같이 말씀한다. 이런 소망적인 이런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2장에 나옵니다. 오늘 33장도 역시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너희들을 회복한다, 회복시킨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미 시편을 공부했어요. 시편 137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같이 쓴 눈물의 시죠. 내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이 137편 1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황폐케 하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저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들을 즐겁게 하라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런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다. 내가 어찌 우리를 이같이 황폐케 한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고, 노래 안 부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어찌 시온을 잊을 수가 있을꼬. 만약에 시온을 잊어버렸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것이다. 이러면서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지내고 오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는 이 포로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시편 137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같이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성전이 밝은 빛 가운데 뵙게 돼서 전 너무 기쁘고, 난 오늘 아주 적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만큼 나올 줄은 내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드리면서 이제 저는 똑같은 시간에 교회 나옵니다. 4시에 저는 일어나서, 그리고 교회 5시 전에 제가 교회 도착을 해가지고 5시 반부터 6시까지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의 시간인데,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이 성전에 내려와서 그 시간은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정말로 슬펐어요. 이 교회당 새벽에 이 불이 밝히 켜져 있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불이 켜져야 될 교회가 캄캄하고 어둡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슬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이 지낼 때 저들이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또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들은 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우리가 울었다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우리가 짐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편 126편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 1절,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시온으로 돌리실 때, 시온으로 돌아가실 때 나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으로 가득 찼도다. 이방 사람들 열방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큰일 대사를 행하셨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너무나 큰 일을 행하셨도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런 귀한 시가 시편 126편에 나옵니다. 137편은 너무나 캄캄한 가운데서 슬픔에 젖어서 지은 시라고 한다면은 시편 126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시온에 돌아갈 때 쓴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33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 가서 생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다시 고고 예루살렘으로 돌리시는 이러한 귀한 내용들이 오늘 이 소망의 내용,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이 내용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을 읽어가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3장을 보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이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혔냐면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에서 회파될 것이고 시드기야 당신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네가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시대 그 궁 안에 있는 이 감옥소에다가 예레미야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감옥소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죠. 3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게 너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돌아온다, 회복된다, 이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을 막아. 이 얘기는 뭐냐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면은 바벨론 포로, 항상 바벨론 군들은 옛날 전쟁은 여기다가 흉벽을 쌓습니다. 바깥에 똑같이 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벽을 쌓아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화살을 쏘고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든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바벨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자기 집도 헐고 뭐 이러면서 또 다른 벽을 갖다가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화살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방어 차원에서 또 벽을 쌓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다. 이렇게 너희들 싸우려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5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예루살렘에 채우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안에 시체가 가득 차도록 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선 게 아니라 반대로 바벨론 편에 섰다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들의 모든 악,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워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6절에 와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보라,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는 치료해서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7절,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7절에 여러분들 좀 밑줄을 그으세요. 유다의 포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포로가 나와요. 그럼 아시다시피 주전 922년에 남북이 갈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한테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회복시킬 때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유다의 포로, 남쪽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 북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통일 이스라엘로 세울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 죄악을 씻어주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9절에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이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열방 사람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내가 이 백성에게, 예루살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들을 볼 것이며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열방들, 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지만 이같이 회복시키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바로 예루살렘,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지 않던 유다 성과 예루살렘 거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결혼하는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죠.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에 예루살렘을 세운 것처럼 그와 같이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1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것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양도 없고 목자도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양들이 나타나고 양들을 치는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13절,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의 땅과 예루살렘 사면 유다의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이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온 땅에 다시 양무리가 이같이 많아져서 그냥 손으로 셀 수밖에 없는, 이가 하나하나 셀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양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이거죠.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 하면 누굴 생각해요? 누구를 생각해요? 북이스라엘. 유다 집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남쪽 유다, 통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킨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이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내가 처음으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될 날이 곧 이르리라. 15절, 이같이 성취된 뒤에는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3대 신화가 있어요. 3대 신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신화가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 시온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은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신화거든요. 근데 주전 587년에 이 세 가지 신화가 다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 시온 예루살렘 성 무너졌어. 다윗 왕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가 하맛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모조리 다 죽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어. 다윗의 후손이 왕선이 끌어졌단 말이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세 가지가 다 이같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예레미야 33장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러면서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가 나오죠. 다윗의 자손 중에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무너졌던 세 가지를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 들어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가지 신화가 있었어요. 성전 안 무너져. 성전 하나님 계신데 왜 무너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이 왜 망해?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네 자손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는데 왜 끊어져? 이 세 가지 신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580년에 다 무너졌어. 근데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다시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예. 자, 그 다음에 그날 그때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 다윗의 후손이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여호와의 의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여호와의 의,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우리의 구원이다. 구원을 얻으리라.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윗의 자손도 회복시켜 주시고 동시에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2절은 조금 우리가 이게 쉬운 말씀인데 약간 이 말씀을 약간 비유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만 이해하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며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셨죠. 이게 질서대로 움직이죠. 이 하나님이 낮을 주시고 밤을 주셨어요.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누군가가 창조 질서를 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도 깰 수 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창조의 질서를 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깰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자손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오를 그 언약도 파하며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도 얻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렇죠? 내가 낮과 밤의 질서를 파할 수 있다면 다윗에게 너 자손대대로 왕이 오를다 이것도 파할 수 있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제사장 세우는 걸 파할 수 있다. 그러나 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해한 섭리는 측량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로부터 26절은 왜 이러한 역사,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여기서 두 족속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두 족속 하면은 첫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예레미야 지금 33장에서는 뭐가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자손과 제사장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족속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칠 수도 있고 두 족속할 때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 제사장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족속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레미야 33장이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 오늘 33장 상황 속에서는 다윗의 자손과 레위 제사장들을 가리킨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거죠. 33장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이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렸다. 또는 다윗의 후손과 제사장들을 버렸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한다.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망했어, 이스라엘 망했어, 다윗이 망했어, 제사장들 다 떠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2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 밤과 낮이 되는 이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그것이 없어진다 한다든지 천지의 규례, 이같이 365일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을 때 너희가 천지의 규례를 바꿀 수 있느냐? 또 밤낮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제사장들 버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의 후손과 제사장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6절, 28절, 26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이거죠. 내가 그 포로로 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이 약속을 틀림없이 지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만 읽으면은 이제는 다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구원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과 제사장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심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긍휼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